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41번째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쉽게 얘기하면 이론이 들어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전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좀 회심은 어떻게 보면 교리에 관한 건데, 사실은 회심의 그 결과들, 그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진단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받게 되었대요. 어떤 병이 하나 이렇게 당신의 몸속에 있는데, 이제 암이 하나 이렇게 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빨리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근데 이분에게는 또 중요한 그런 일이 좀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야만이 회사도 훨씬 더 좋아지고 또 본인 가정에도 이렇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마치고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은 아니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은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회사도 훨씬 더 좀 단단하게, 그리고 회사도 많은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먼저 그 프로젝트를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이 생각대로 잘 풀렸으면 괜찮은데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원하는 기간 안에 딱 풀렸으면 괜찮은데 또 풀리지 않다 보니까는 계속 이렇게 늦춰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암덩어리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치료할 때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 기회들이 있죠.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기회들이 있는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때 해야만이, 해야 할 때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제때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일에도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책망해 주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빨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듣게 하셨는데, 다행히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영적인 일도 이처럼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쳤다면 어쩌면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줬을 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때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나하고는 거리가 뭔 문제야, 우리 가족하고는 거리가 뭔 문제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무협지나 그런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 가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들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암이 생겼을 때 나는 괜찮아라고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실한,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나 확신들이 내 안에 있는 암을 자연스럽게 이겨낸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죽음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한 부자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자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갈 것인데 내 생이 끝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거, 이 부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창고에 먹을 것도 많이 쌓아놓고 이 통장에 돈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은 걸 준비했대요.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걱정 없어, 나는 겨울이 와도 걱정 없어라고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게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그런 걸 준비하고 내 인생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완벽해, 내 인생의 겨울이 와도 나는 끄떡없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삶과 너의 생사를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데 이 부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그런 인간의 삶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죽음이라는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었던 돈이나 우리가 믿었던 부나 우리가 믿었던 그런 명예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와 비슷한 얘기로 우리들에게 경고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말로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해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가 어쩐 줄 아세요? 더 미루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빨리 치료하고 수술하고 해야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병 때문에 당신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는 투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미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까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고, 또 마지막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옵니다. 10년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최근에 10년을 한번 보세요. 최근에 1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근에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던가요? 너무 천천히 가서 막 세월아 빨리 가라 그러신가요?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갈수록 시속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의 그 속도들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올수록 더 빨라진대요. 더 빨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모두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 편지를 써서 보낸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데,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어지는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다 서야 한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찰관이 눈앞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우리의 행동은 조금 더 달라지죠, 그렇죠? 없을 때는 조금 자유롭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통 경찰관 보고는 없으면은 막 급할 때는 그냥 횡단보도도 없는데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 존재가 만약에 내가 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성경에 말한 이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이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들여다보신다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에서 이렇게 크게 그 원전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전문가들이요 계속 이상 징조를 이렇게 지적을 했대요. 이게 곧 문제가 터진다, 빨리 점검해라.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빨리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 미루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었겠죠. 지금 멈추게 되면 이 공장이 다 멈춥니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것을 미루다가 큰 폭발로 이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명피해까지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전 사고처럼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죠. 원전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뭘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심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과정.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회심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말만 바꾼다거나 내 생각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내 발걸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을 우리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메타라는 말은 변화하다, 넘어서다, 다른 상태로 가다, 그리고 노이아는 마음, 생각이라는 뜻이 있는데, 유대적 사고에서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그 삶의 전체가 다 바뀌는 게 회심,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이게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컨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은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어떤 변환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돌아가다, 바뀌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이 두 어원을 갖다가 붙여보면 완전히 바꾸다, 완전히 바꾸는 게 회심이래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마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회개와 회심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라면, 회심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심대로 살아내는 것,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냥 결단과 내가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을 완전히 그 결심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그렇게 회심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삶을 예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그 사람이 회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아닌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정의 변화가 회심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때죠.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라고 어떤 우리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회심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회심의 완전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도 회심의 온전한 증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볼 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잘해요. 나름대로 잘해요.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고 믿는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심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두 가지 이 중요한 문장의 첫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남이 있는 인생들은 마지막 인생에 다 끝이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몇 사람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지금은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제 눈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알 수는 없어요. 캄캄한 곳에서 얼굴에 여기저기 막 이 안 좋은 오물이 묻어 있어도, 옷에 묻어 있어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알 수가 있죠? 환해지게 되면, 밝아지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옷에 이런 게 묻었구나, 저 사람에 묻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때 모든 것들을 밝게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어둠은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면, 낮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심코 죄를 저지르죠.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우리는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둠의 상태에서는 누가 그런 걸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죠? 죄의 문제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내가 예수 잘 믿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했던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때 조명해 주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의 길은 다 열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그때 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아졌을 터인데,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도, 회심하는 일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논에 물을 대서 풍부한 그 물로 말미암아 이 쌀이 배가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농사를 마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일, 회심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더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입어라고 하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빛의 갑옷. 이 회심이라는 거 오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면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이 어둠의 일, 죄악된 일은 완전히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 왜 어둠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하고 빛은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빛의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영적 전투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긴장하고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치열하게 말씀 속에서 투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들의 그냥 단순히 빛에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경험한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겠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둠의 일은 뭐였죠?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었죠. 그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정말 율법대로 살아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죠. 그가 그렇게 밖에 있던 예수, 그가 그렇게 밖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반대하고 밖에 있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선봉에 서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들으라면 삭개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을 최고로 알았었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착취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으로 번역해 볼게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럴 때 삭개오는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제 재산을 가난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성경에는 뭐 갚았다, 또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고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그가 이제 자리는 똑같이 바뀌지 않았어요. 세리장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바뀌는 거,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혹뿐만 아니라 시험이나 환난들도 계속 오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할수록 사단도 열심히 공격을 해요. 이 모양으로 공격하고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요 모양으로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영국에서 우리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도가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때 거기서 은혜를 받은 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인도의 아쌈이라는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인도에서 오늘날 교회나 선교사들 불법입니다. 인도도 정말 쉽지 않아요. 인도는 또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사람들은 가장 천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그 천민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정도의 취급을 받냐면, 그래서 동물이 마을의 우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죽은 동물의 사체가 그 속에 있으면 사체를 건져내고 우물물을
퍼내서 새로운 우물이 이렇게 샘솟아나면 그 우물을 쓰는데요, 가장 하층민에 있는 천민이 거기에 빠져 죽으면 우물을 폐쇄해 버린답니다. 그렇게 죽은 살아있는 동물도 아니고 죽은 동물의 사체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게 인도의 천민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운명론, 그냥 그것이 하늘이 자기에게 정해준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런데 영국의 그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 복음 전도자가 아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가정이 놀랍게도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그 시골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주도 상당히 그 유교 그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로 선교사님들 스테이션, 광주에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기지가 양림동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이게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힘든데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끊어버리고 다시 옛날에 자기들의 종교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들을 딱 세워놓고 부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거부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 남편은 살리고 아내를 세워두고는 당신이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고집하게 된다면 당신의 아내도 죽을 것이요. 그런데 그 아내도 순교를 결심하고 남편도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도 또 묻습니다. 당신 본 것처럼 아들처럼 당신 아내처럼 당신도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이 찬송, 이게 찬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는 그 찬송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이 시험이 됐던 유혹이 됐던 핍박이 되었던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게 진정한 회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추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한 성도의 그 가정의 순교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분노해서 죽였지만 이 가정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 그 마을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끝난 것 같지만 참된 회심이 있고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참된 회심에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살아있는 나무에서, 과실나무에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참된 회심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진짜 예수 때문에 바뀌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먼저 얘기하자면 버려야 될 세 부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한다는 말은, 방탕이라는 건 절제할 수 없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막 그렇게 낭비하는 거. 술 취함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술에 내어주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쾌락에 내어주는 것을 버려래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음란과 호색,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이고,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결혼 관계에서 성적 쾌락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요즘 우리 사회에도 지난번에도 무슨 박사방, 심지어 성직자들의 그 호칭을 붙여서 목사방,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이런 문제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핏 어느 데이터를 들으니까는요, 이런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 금액이요, 우리나라가 1위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심지어 어떤 데이터까지 있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참 그런 음란물을 접하는 그 나이가요, 4살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죽하면 10계명에다가도 7번째 계명에다가 간음하지 말라고 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의 신전들, 특별히 출애굽하는 과정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인 관계예요. 그곳에 가면 인간의 본초적인 쾌락을 느끼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받는데도 순간 그곳에 넘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면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버려야 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버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크게 봐서는 영적인 순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데,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래요. 음란과 호색, 탐색을 불의한 자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나와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대부분 성적인 일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비교와 다툼이래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사탄은 자꾸 비교하게 하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각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불러주셨는데 전부 다 꽃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꽃으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화내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꽃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뿌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지금도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기도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한국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나 꽃이라고, 안 봐주면 막 서운해하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면 막 힘들어하고. 꽃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뿌리가 되십시오. 교회의 기도의 뿌리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교와 다툼,
그것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시기 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까요? 회심 후에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공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죠? 어떤 그 건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음식의 문제나 어떤 습관의 문제가 있을 때 음식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꿈으로써 몸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한대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나 시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설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심지어 말씀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뒷부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보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무엇과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여서 보다 큰 인물이 될 거래요. 보다 큰 인물이. 여기 손주 키우신 분들 계시죠? 매일 아침 애들이 컸어도 말씀을 한번 시작하게 해보세요. 10년, 20년을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어요. 요즘 뭐 카톡 한 것도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말씀 한 절 딱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왜요? 말씀이 그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큰 인물이 되게 한대요. 여러분 무엇이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TV를 그렇게 TV 보는 걸 좋아했대요. 막 드라마 한번 빠지면은 막 밤새도록 봐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TV를 갖다 밖에다 던져버렸대요.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일에 말씀에 풍성한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장하게 한대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실망함에 갔을 때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풀어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슴도 뜨겁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언제 임했죠?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죠?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그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언제 보여줬죠?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이에라고 하는 건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른지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기도로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또 같은 의미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갈라디아 2장 22절 이하에 보면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 우리 회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많이 교회에 심취했었고 그럼에도 그는 계속 진리를 찾고자 그렇게 구했대요.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진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톨레르게 집어 읽어라.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의 해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씀 한 절을 이 어거스틴이 만나고 나서 그것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회심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의 친구가 같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친구 중에 알리피우스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의 고향에 가서 주교가 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요. 한 사람의 회심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변화시켰어요. 한 로마의 귀족 여인 프로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기도와 영적 훈련에 대해서 조언을 받았고 나중에 이 여인도 중세 수도원 운동이나 그런 신화 운동에 도움을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여인이 됩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영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죠. 어거스틴 한 사람의 회심한 사람의 그 결과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친구에게, 모르는 여인에게, 그리고 또 위대한 한 신학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빈까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처럼 회심을 통해 교회도 신학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14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회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옷은 무엇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경찰이 경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경찰관이 아니라 신분을 보여주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라는 신분을 보여준 것처럼 회심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회심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대요. 회심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서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심은 결국 뭐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12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닫고 감정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심의 큰 은혜 그리고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